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입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거진 게 많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구원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왜 가치 있는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누릴지 그 해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관심 기울이지 않는 영생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신 겁니까? 구원에 관심 있는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구원받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아닌데 그죠?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착한 일을 했다고, 누굴 도왔다고, 공덕을 쌓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닌데 그걸 왜 묻냐?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라,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봐라, 구원받는가?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외에 참으로 선한 이는 없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그죠? 그 정답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겁니까, 진짜? 그죠? 그분 외에 참으로 선한 이는 없고 사람으로서는 선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나에게 묻지 말고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더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사실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은 그것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집중하라고 하신 것인데 잘못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그죠? 계명 지키라, 이 말은 계명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라,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모자란 것 투성인지,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더욱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제대로 찾고 발견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데 뭐 부족한 게 또 있냐고 얘기하니 주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 그 계명 다 지켜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진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가진 것처럼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또 착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다락방 멤버들이 있죠. 그죠? 알게 모르게 자신감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 갖고 있을 거라니까요. 아이고 아무리 목사면 많어, 중직자면 많어, 진짜 복음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것 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 있는 것은 내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낸데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똑똑하고 선하고 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 살리라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고 아닙니다. 그죠? 진짜 그 은혜를 알면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투성이인 오히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건데 더 이 복음 잘 전했을 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은혜 또 그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닌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면서 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설치고 까불고 함부로 대하고 그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청년만 지금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 청년처럼 나 계명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내 부족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께 얘기하니까 주님은 다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율법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명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시간 들여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시간 낼 수도 있다니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공에 처해있지 않다니까요.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이것저것 마음은 있어도 여유도 없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 선교 가야 된다. 아이고 감사하죠. 이러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가갖고 좀 봉사 좀 해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했는데 제가 또 뭐 해야 됩니까? 뭐 필요하면 또 가면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이 청년과 많은 대화를 나누신 것도 아니고 같이 삶을 체험한 것도 아니지만 이 청년 자신보다도 더 이 청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래. 그건 네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재산이지 귀한 것이지. 그건 내놓으면 그것보다 더 온전한 더 영원한 그건 금방 사라지고 사실 실제 진짜 가치는 그렇게 있지 않는 거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면
그건 영원한 거야. 그건 진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축복 하나님께 주실 거야. 그 축복을 받아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다른 돈이나 보석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는 육신적인 것에 중심해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해라. 그것이 네가 구하는 영생을 얻는 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랜 얘기를 이 청년과 나누신 건 아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친구 지금 부족함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자 그러면 이 소유를 한번 팔아가지고 그거 없애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냥 나를 따라와 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계명 잘 지키는데요. 무슨 선한 일을 또 제가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던 청년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영생 얘기하지만 영생을 구하지만 고민한다니까요, 지금. 그죠? 사실은 진짜 관심이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부유함을 갖고 있기에, 재물을 갖고 있기에, 그게 더해서 한번 영생까지도 한번 가져볼까? 그걸 아닐까요?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아닐까요? 그죠? 구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이 청년에게는. 그죠? 그걸 사실은 이 청년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진짜 그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 위기가 오면,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 무엇을 선택할지를, 그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죠? 갈등이 있지만 알고 보면 진짜 그 이유를 알면 그 갈등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청년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스스로도 몰랐을 것 같아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 도착하면 그 위기가 닥치면 나의 본 모습은 뭘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혹시 절망 속에 있다 하면 절망의 끝을 봐라.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중간하게 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끝을 보면 안다니까요. 드러난다니까요. 나타나집니다. 구원받길 원한 한 청년. 나중에 사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님과의 이 시간이 그냥 이 시간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전환점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이 청년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아이고 그 청년이 그랬구나. 그런 청년도 있었구나.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청년처럼 그렇진 않은가. 잘한다 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구원이 중요하다 하면서 사실은 깊이 봐보면 진짜 나는 오히려 다른 것 중요하게 중심되게 그것 따라서 주인 바꾸지 않고 살고 있진 않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청년을 만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24절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의 덩치가 작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느냐? 요즘은 제가 바늘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가면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그죠? 누가 무슨 단추 떨어지면 꾸며주고 그게 아니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기 때문에 다행히 잘 알죠. 뭐 요즘은 이제 제가 또 시력이 좀 나빠져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20대 한참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늘기 구멍 찾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실 끼워 넣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작은 바늘기에 낙타를 통과시킨다.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그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그건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겁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죠. 그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 부자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오해하면 우린 아무도 부자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야, 하나님은 무슨 철천지 원수 부자하고 원수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더 이상 영적 갈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함, 그죠? 더 찾을 게 없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부자. 앞서 얘기 나누었던 청년처럼요, 그죠? 잘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완벽한 줄 알고 있는데, 착각 속에 있는, 오해하고 있는, 너무나 가져서 진짜 갈급함이 없는 그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부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자면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발견하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팔복 아시잖아요. 그죠? 무엇이 복인지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가난한 게 복인 겁니까? 그럼 가난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가난함, 갈급함, 그죠? 청결함, 화평을 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근데 부자는 그거에 반대다. 그 팔복과 반대되는 그 사람들 회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부자는 꼭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의 부자, 명예의 부자, 남녀 간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 가족, 가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자 있다니까요. 그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죠? 꼭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부자들이 많다니까요. 다른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유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기 있는 자신의 유익 구하는, 그죠? 복음 얘기하지만 중요한 순간 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게 손해도 안 봤는데 도망가버리는 그들, 내팽개 치고 가버리는 그들, 사실 그들은 복음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리고 가죠. 복음의 길로 안 가고 가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 얻죠.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든 중직자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장로가 되어도 그건 못 버리고 제대로 된 것을 못 갖고 간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들통난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부교육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장례 많이 봤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소수이지만 어떤 분은 불신자와 똑같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이고 목사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 마귀가 저를 데리러 지금 옵니다. 안타깝지만 뭐 어떤 거란 얘기입니까? 그죠? 교회는 다녔지만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장로까지 되었지만 주인은 다른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또 듣고 놀라며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얘기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5절에 그죠? 왜 놀랍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 청년만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제자인 자신들마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론 세상에 혹하고 때론 물길에 이끌리고 어떤 때는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청년 얘기가 아닌데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놀란다니까요. 큰일 났다 싶고 표는 못 내겠는데 우리들도 이런데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 포함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진 게 있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아무도 못 가겠는데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제자들의 그 질문에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어렵다. 너희들은 안 된다. 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찔리지. 다 못 받겠지. 다 구원 못 이루겠지. 그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힘, 능력으로 얻고자 가지고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안다. 너희들 다 그런 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 거다.
너희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만나야 그래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불가능하지만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러면 그럼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 아이를 저 사람을 내 옆에 앉히시겠다 같이 있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반박을 하고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죄 많은데요. 저 인간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한 거 아는데요. 아무도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누가 그걸 물고 늘어질 아무런 사람도 없는데 다 모두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죠? 다 그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이걸 갖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거 따지고 있어서는 백날 가서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27절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조금 전에 청년과 같지 않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 부자와 같은 사람들과 다르게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사실은 버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세상의 약자여서 가진 것 별로 없어서 사실 버리기도 쉬웠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버린 건 버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지금 주님 따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집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28, 29절 보면 주님은 이 제자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주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이 있다. 주님과 함께 앉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말은 육신적인 지도자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후대의 신앙인들이 너희를 그렇게 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냥 업으로 살다가 갈 이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저 청주교에서는 이 사도들을 이 제자들을 성인으로 삼아가지고 추앙하면서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한다니까요. 그죠? 베드로한테도 기도하고 뭐 그런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그만큼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기독교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인, 저 동방정교회 러시아 쪽 뭐 그런 쪽에는 그죠? 많은 이들이 베드로 안다니까요. 그죠? 요한, 야고보 안다니까요. 영적 지도자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까 한 청년이 그렇게 묻고 구했던 영생. 그렇게 구했지만 사실은
쉽지 않았던 그 영생, 그것은 선행을 쌓는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또 다른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를 때 상속, 그죠? 그냥 조금 사용할 수 있게 갈게, 얼마간 빌려줄게, 그 정도가 아닌 법적으로 완전히 이어받게 되는 상속, 그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상속된다니까요. 잠깐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렌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권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그 권리가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형 죽었기 때문에 사실 형하고 저하고는 인간적으로는 가깝지만 또 한편에는 상속, 이 문제로는 가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자녀가 사실은 먼저죠.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배우자, 또 자녀. 이게 1순위라니까요. 2순위가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라니까요. 부모. 그죠? 근데 저희 형은, 자녀도 없고,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셨고, 3순위인데 사실은, 형제, 자매.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상속자가 된다니까요. 그 법적인 권리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대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형, 제가 그 상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돈 많다 이러면 또 생각 다를 수 있겠는데, 오히려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상속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이고, 나는 싫어요. 나는 거리가 있어요. 멀어요. 지역적인 거리 말고, 아무리 형제지만 하나도 안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상속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리라니까요, 권리. 그죠? 혹 제가 없다, 형제 자매가 없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사촌 이내 그 다음 순입니다. 그죠? 싫든 좋든 평생을 안 만나서도 안 봤어도 상속되어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법적으로. 그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좋은 것만 있다 이러면 받으면 될 건데 빚이 많다, 문제가 많다, 어쩔 겁니까? 그런데 오늘 그 법적인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상속. 그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아까 청년이 구한 것처럼, 구하고 싶은 것처럼, 그냥 조금, 좋다. 그냥 조금 잘 된다. 그냥 조금 응답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 그 축복이 너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간다니까요. 그리고 29절 말씀 중에 혹 오해하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저것 버린 자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버린 자마다. 그죠? 그 표현이 있죠. 잘못 오해하면, 야,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 속에 가기 위해서는 가족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다 깨고 그리워야 되는구나.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죠? 가정을 뛰쳐나오게 만들고.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 표현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뭐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복음을 더 중요하게 두면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우선순위 바뀌면 이런 말이라니까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니까 무조건 뛰쳐나오고 무조건 형제자매 너희도 원수야 이러면서 사탄 들려서 이러면서 다 깨고 끊어버리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 기독교인이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니까요. 자칫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정을 파괴하는 잘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 따로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30절 이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영생을 상속하는 자들은 나의 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 왔다, 오래 있었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좋은 데 가고 새신자라고 낮고 그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면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라면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증거를 몇 명 되면 다말이 그런 사람이죠. 라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루시 그렇습니다. 그죠? 이방인이라니까요. 핏줄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여자죠. 지금은 뭐 여자 남자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인간도 취급 안 했는데 근데 다윗의 족보에 이들이 버젓이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7명의 레넌트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3대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돈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은 지식 있는 박사님도 이 속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복음을 가진다는 거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죠? 우리는 이 땅에 길어야 100년입니다. 뭐 좀 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120세 그럴 수도 있겠죠. 100년이든 120년이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100년, 1000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날짜로 따질 수 없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영원히 해방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청년은 이런저런 것 다 해보았지만 오직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원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선한 그 한 분, 오직 대신 그 하나님, 그 복음, 그 오직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서론 보면 핵심은 사실은 주인 바꾸라 그겁니다. 그죠? 필요도 하겠지만 육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우리 육을 갖고 있는데 그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주인은 바꿔야 된다. 그겁니다. 그죠?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아는 사람도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영에 속한 자든 육에 속한 자든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그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임 바꿔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속에. 그러면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런 것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 나도 살고 우리의 후대도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 또한 그죠, 영생을 상속토록 나뿐만 아닌 다른 모든 이도, 그게 우리가 누릴,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최고의 기쁨이라니까요. 나도 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이도 그 가운데서 살려야 합니다. 영생, 그 가치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불신자들은 이 축복을 모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 명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고 절대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언약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또한 다른 이도 모두 살리는 그 영생의 복음을 상속해 돕는,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